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7장, 물론 뭐 다른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어느 그 지식가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아무나 보고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한글로 읽을 수는 있지만 이 한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실 어려운 말씀을 접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으로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서 꼭 복음을 전할 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모임 후에 잠깐 오늘 할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약과 구약,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놓고 볼 때 신약과 구약의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차이점이 아니라 좀 특이한 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사실 이 특이한 점은 기독교 신앙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특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5,900회 정도, 근 6,000번 정도가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만 근 6,000번 정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뭐 거의 그냥 한 장 넘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이것도 깔끔하게.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인 여호와 혹은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뭐 야훼 뭐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전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많던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혀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을 둘 이유도 애초에 없고 뭐 있으면 뭐 좋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렇지 있고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한 건 이렇게 많았던 것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된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없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징이 신약에서는 작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구약에서
전능하신이죠. 희한하게 구약에서는 지금 신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이거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좀 잔혹스럽기까지도 하고 상과 벌 이것을 뚜렷하게 하실 때 특히 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할 정도로 인간에게 그 페널티를 주는 약간은 좀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 전능성을 제일 먼저 확 떠오르죠. 확 떠오릅니다.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 말, 전능성,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완전하라 얘기합니다. 또 완전하라고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막 이상하게 설교하는데 이제 완전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전사님이 구약 설교할 때 할 겁니다. 이런 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인식을 처음 딱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자기의 전능성을 쭉 나타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도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6장 2절에 3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면서 자신의 성호, 이름을 얘기를 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자신을 여호와라 이렇게 는 이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절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칭에서 실질적인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능한이라는 말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럽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싹 없어짐의 이유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능성, 즉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그 전능성과 같은 그 전능성이 신약에 와서는 그 전능성을 발생시킬 이유가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혹 찾아보면 있겠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그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이 신약에 와서 그 전능성이 완료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니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신약에서 완료됐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겠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던 모든 신앙은 다 무효로 되는 것이에요. 왜?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됐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됐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능성이 진행하지 않고 그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진행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것은 신앙의 근간,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말을 어떤 대형교회에서 하면은 뭐 난리 나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끌려 나가서 이렇게 내 패대기 침을 당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신약에 와서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나는 말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그 전능성이 완료됐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완료됐다고 하느냐. 그 완료됐다고 하는 그 지점에 바로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신약에 와서 예수로 실현됩니다. 예수로 실현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자기가 행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터뜨린 것과 이런 유사한 일을 예수께서 직접 행하세요. 오병이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나 유사한 방식의 그 전능성을 예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능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있지 예수로는 절대 옮기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인식이. 그건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예수로 실현되고 예수로 그 완료함의 끝을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능성의 최종 목적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고 복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능성을 이렇게 확 이렇게 펼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 모세까지도 다 전능성을 쫙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서 베푼 그 행하신 그 전능성의 목적은 예수죠. 예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성의 목적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행하신 것이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자신의 전능성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성의 목적은 애초부터 예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럼 전능성이 완료된 것이에요. 완료된 것. 예수의 전능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곧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전능성은 예수를 목적으로 전능함을 베푸셨고 예수 자신의 전능성은 내가 곧 하나님께서 목표로 한 그 예수야. 내가 곧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전능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과 예수 전능성 둘 다 목표는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의 전능성은 굳이 얘기하자면 인간 자체를 위한 전능성은 베풀 일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유일한 전능함이란 단 하나예요. 그것은 자기 아들 예수의 의를 믿게 하는 것에 대한 전능성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고 의존해요. 신년 되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죠. 사람들이 엄청 와요. 엄청 와. 왜 거기 갑니까? 새벽 기도를?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거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구할 것이 많죠. 우리 가족의 그 건강, 사업이 잘 되게 달라는 것,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뻔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임하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좋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거리감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전능성은 없다 그랬죠.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증폭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워져요.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멀어져요. 심지어 하나님을 지극히 가까이 한 사람이 예수를 가장 핍박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떠나라 이런 동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교회로부터 떠나라고.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더 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큰 지름길은 예수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와 가까이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놔두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헌신, 예배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약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 믿는 사람들, 신약에서 새롭게 예수를 통해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바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만 의존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막 항상 밤낮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바뀌는 것이 이제 인간이, 즉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기도할 것들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늘 하는 것이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죠. 기도 신나게 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다 잘려 나왔어요. 기도를 그렇게 한 모양이야. 이 사람들 다 목을 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다 나가 떨어졌죠. 백날 첫날 기도해도 애초에 기도하지 말아야 할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 자체가 안 돼요.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천주교에서 이거 성모 이렇게 긋잖아요. 아직도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쪽인데, 이거 왜 긋습니까, 항상? 그죠? 이거 긋는 이유는 항상 함께 달라는 거잖아요. 예?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들.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묵주를 달고, 십자가를 메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자체의 근본이 없어요, 없어. 왜 없냐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열매를 맺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를 믿게 한 목적도 다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 1장 10절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오늘도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방식이 열매를 맺는 방식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글은 다르지만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글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송을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히 바뀌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즉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성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안 이후에 그 사람이 하는 신앙의 방향성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방향성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첫 행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방향이 다르면 당연히 목적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길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맺어야 할 열매란 무엇이냐?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를 얘기를 해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자를 보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더 먼저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나, 이 사람이 맺은 열매를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새로 창출해내야죠. 창출해내야죠. 그런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갑자기 뚝 떼갖고 저기 아브라함으로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열매 맺은 적이 없어. 물론 신약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맺은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으로 가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기 몸으로 애를 낳았어요. 뭐 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을 닮아라, 이삭을 닮아라, 야곱을 닮아라, 모세처럼 해라, 이건 전부 다 위인을 닮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할 그런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을 전한 당사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이 말을 한 이유를, 목적을. 왜?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아요. 체감도가 상당하죠. 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은 자를 만드시게 한 그 목적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자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자신이 제일 잘 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산 사람인데 그 삶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로마서 10장 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봅시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산 삶에 대한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 이제 10장 다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읽읍시다. 로마서 10장 16절. 자, 시작. 그 다음에 10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과 말하는 것에 내가 종에게 손을 벌려거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 일이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열매 맺는 일. 열매를 맺다라는 말에서 구원을 받게 함,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천주교 가면 특히 예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 있죠.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오는 놈이 아무도 없죠. 이렇게 알아서 천주교의 성당에 사람들이 다 갔는데 그놈들 다 예수로게 온 놈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았던 삶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고 벌리신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리고 있는 그 품 안에 바울이 이끌고 가는 일, 이 일을 바울이 평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로마서 1장 13절에 먼저 자신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먼저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일이 많았도다. 바울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른 이방인들도 열매를 맺게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했는데,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들과 같이 너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 열매 맺게 하려고 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와 동일한 표현이 로마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이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말은 어떤 말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온 열매예요. 이 열매는 사실은. 이 열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최종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최종 목적은 인간의 구원, 인간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내고 영생을 주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수단이라고 얘기했죠.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 우리 주어졌어요. 그럼 주어진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천국 가서 이제 평생 놀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된 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방인들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 즉 구원을 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시키는 일이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이렇게 얼마 많지 않은 이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지. 어디서 어떤 곳에 가서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한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저는 여전히 게으른 종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전히 게으른 종입니다. 입을 열지 않는 게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끝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자들을 우리가 2월 둘째 주에 새롭게 임명을 합니다. 푸른 내일 교회를 대표해서 이 일을 향하는 자들에 대한 임직식이 2월 둘째 주에 있고, 그 사람의 대표로 우리 윤성자 집사를 권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직분을 줘서 그 직분으로 일하게 할 것인데, 분명한 것은 제가 느끼는 체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박 권사님 이후로, 혹시 이거 보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권사님도 이 일을 잘 수행하고 계세요. 6월 둘째 주에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윤성자 집사님께서도 이 일에 굉장히 적임자로 잘 행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도 같이 동역자로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